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플러스 칼빈의 섭리론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섭리론에서는 칼빈이 섭리론을 창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창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묵상함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큰 유익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17장, 1권 17장 내용을 아마 오늘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가장 큰 원리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섭리가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매개체가 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 근데 때로는 매개체 없이, 또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함으로써 일어나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의 광대함인 거죠. 그래서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매개체를 초월하여서 섭리하신다. 주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러나 어떨 때는 매개체 없이, 또 어떨 때는 매개체에 반하여, 이런 거죠.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의사와 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의사와 약이 없이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때로는 의사와 약에 반하여 치료하기도 하신다. 중요한 것은 모든 치유의 일원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며, 수술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이며, 수술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치료되었을 때 우리가 치료의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 때 사실 섭리가 우리 눈에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지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재밌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심한 폭풍과 일어날 때 침침한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천둥이 우리의 귀를 때리며 공포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되어 갈 때, 그때 일체의 사물이 우리에게는 혼란해지고 뒤엉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늘 위는 항상 평온하고 청명하다. 그러므로 세계의 이 혼란한 상태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모든 소동을 가장 잘 고안된 질서로 조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그 모든 소동을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로 조정하고 계심으로써 저들을 바른 목적으로 향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결론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설명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히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류가 될 수 있고 또 불경스러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방자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그의 은밀한 계획을 조사하며 미지의 사실에 대하여는 죽을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보다 더 경솔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기를 더 좋아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에 대해서는 거만하게 욕설을 퍼붓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서 나오는 그 은밀한 계획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경배하면서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해드린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여전히 안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 옳은 것 위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태도는 그 부성적인 아버지 사랑에 대한 묵상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여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 17장 3절에서 이런 설명으로 이제 조금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인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도 않고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 그 인간의 판단, 그리고 선택, 깊은 생각과 조화된다. 인간과 이렇게 조화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5절에 가서는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왜냐하면 여기 부분이 참 또 흥미롭고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결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타났으면 그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동기가 악했으니까요.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살피는 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보다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주께서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던 자의 물질을 약탈한 도둑이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벌하고자 하셨어요.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을 누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결정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궤변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저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가 명령하신 것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하며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저의 체질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동기를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기를 선하게 가졌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선하고 착해야 합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됩니다. 사람 대하는 스킬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자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다. 아직 좀 분량이 남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또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조금 한 3-4분 시간이 더 줄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제가 말씀 플러스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 묵상,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해서 운명론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고요.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깊이 믿고 의지할 때에 신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된다 하는 것을 또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도 훈련하시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